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고신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압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유능하고 신실한 목사를 담임 목회자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목회자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는 신실한 목사 후보생들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이들을 받아서 잘 양육하는 그런 신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들을 발굴해서 신학교로 보내놓고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서신제일교회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우리 서신제일교회에 와서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왔었지요. 예, 목사님이 여름 휴가 한적 때 제가 왔습니다. 서신제일교회에는 각별한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은퇴 직전의 마지막 학기인데 또 우리 서신제일교회에 와서 특별히 신대원 주일을 함께 지킬 수 있게 돼서 제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목회자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좀 책임지고 보내어야겠다 하는 의식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과 온 성도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디모데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앞으로 디모데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방 문화와 종교에 포위된 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문화 속에서 핍박을 당하게 될 게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견디면서 목회 사역, 복음 사역을 잘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해져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더 강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야 할 이유는 디모데가 목회사역뿐만 아니라 바울이 죽고 나면 바울을 이어서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디모데, 너가 충성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복음 사역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내게 듣고 배운 바를 전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까 금방 본 2절에서 부탁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위탁하라, 맡기라 하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와 지역에서 신실한 자들을 선발하고 그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는 직무를 위탁하고 맡겨야 한다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것을 바울 개인의 명령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죽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이나 현재에도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역자를 선택하고 양성하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목사와 선교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이 일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진리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복음 진리가 바르게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전과 바울 시대와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 15절을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바로 복된 말 복음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것이지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인간의 죄를 인간이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성의 능력으로 인성의 이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지닌 가장 중대한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복음을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원의 복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가 먼저 전해지고 바르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종 1학년 신대원 딱 1학년 들어온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 한번 성도님들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믿어서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먼저 거듭나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1번 믿고 거듭났다, 중생했다. 2번 중생해서 믿게 되었다. 1번 손들어 보십시오. 2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흔히 우리가 그렇게 1번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믿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인데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 의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려와도 우리 자력으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을 주시기로 그의 선하신 주권과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정한 사람에게는 먼저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드셔서 의지가 하나님과 정반대로 행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돌려놓으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 복음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돌려놓으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를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역사를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같은 놈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놈인데, 내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돌같이 굳은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셔서 복음을 들을 때 받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 외에 나에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최고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도 전해지는 방편은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서신교회에, 제일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이 강단에서 바르게 전파되어져서 빠르게 선포되어져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 서신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복음 사역은 아무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목사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을 오히려 막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대로,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그대로, 예수님의 정인이었던 사도들이 듣고 받고 전한 그대로, 바울이 전한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아무에게나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탁하고 충성된 사람이 전해야만 합니다.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되다 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자격은 첫째로 신뢰하고 믿을 만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위탁받은 대로 순전하게 전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복음 진리를 말랑말랑하게 그냥 물타지 않습니다. 자신의 복음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전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내려고 힘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기 영광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들이 또 다른 사람 사역자로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사역자는 믿을만하고 신실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만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을 잘 알고 설교할 때마다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24절에 가보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합니다. 복음 사역자는 복음 진리를 잘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잘 가르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작게는 3, 4년, 길게는 7, 8년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신학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일반 대학 또는 대학의 신학과를 졸업한 대학 졸업생들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3년 동안 또는 3년, 4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쉽게 간명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이 정집에 있는 어느 신학원, 총회신학교 이런 데서 1, 2년 만에 1, 2년이 뭡니까? 밤에 살짝 조금씩 해가지고 목사된 사람들이 제대로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진리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장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복음 진리를 잘 알고 그것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우리 사역자로 삼는 이 일에 더욱더 가치를 많이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충성되면서도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서신제일교회에서는 이제는 사역자 후보를 찾아내어서 신학대학원에 보내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신학교를 갈 때는 구름대같이 목사가 되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인기 직업이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 신학교에 다닐 때 이 동기 신학생들 보면은 다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더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조건의 이 사모님들과 결혼했습니다. 왜요? 권사님들이 다 저희 종이 된다고 전도사들을 좋게 보고 자기 딸들을 줬기 때문이죠. 지금은요, 신학교 나와도 장가를 잘 못 갑니다. 제가 5년 동안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을 하면서 전국의 교회를 1년에 거의 45주 정도 이상을 교회를 순방을 했는데 종종 나이 많은 졸업생들, 강도사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장가를 못 가서 목사 안수를 못 받은 거예요. 이제는 목사가 인기 직종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없을 뿐더러 목사 되는 일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선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 전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올 때는 250명씩 몰렸습니다. 그래서 3수, 4수, 5수 이렇게 해가지고 들려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신학대학에 8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다 받아야 하지만은 차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준이 떨어져서. 이런 사람을,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서는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불행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미달인 상태에서도 또 1, 20%를 잘라내버렸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일이냐고요? 이미 우리 학교는 마지막 미달 안 된 학교, 한국의 몇십 개 되는 신학대학원 중에서 마지막 3개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부터 미달했습니다. 지금 미달 안 된 학교가 딱 한 군데 남았습니다. 이제 소명감 있는 사람 신학교 가고 싶은 사람 신학교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신제일교회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싶은 그런 생각 갖고서 또 좋은 목사님 모셔야지, 전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런 생각 갖고 있죠. 그때는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요? 소명감 없어도 됩니다. 소명감 없어도 됩니다. 신실하고 유능하면 보내주십시오. 소명감은 신학교에서 집어넣겠습니다. 발굴해 주십시오. 제가 2년 전에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에 총회 노회의 신학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들을 다 관장하고 하는데요. 그하고 관계없이 이제는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청원을 신학위원회 목사님들에게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총회가 받아들여졌는데 목사 후보생 발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년 동안 가동했습니다. 올해 이제는 지난달로 만료가 되었고 이제는 노회 단위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서신제일교에서 1명, 2명, 우리 교회 규모가 되면은 1명은 보내셔야 합니다. 자기 아들 좋으면 다
다른 일 시키고, 자기 손자 손녀 좋으면 다 다른 일 시키고 싶죠. 그러면 우리 서신절교회 15년 뒤에 이 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중에서,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좋은 아이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그러니 더욱더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한 명을 신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가 건강해야만 합니다. 신학교는 영어로 세미너리라고 합니다. 세미너리, 이거는 다 모판이라는 뜻입니다. 모판, 모판에서 온 단어입니다. 세미너리가, 신학교가 건강해야 거기서 좋은 목사가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로님들과 그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집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릴 때 자라왔습니다. 최근에 이 운동을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전개해서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이 다시금 기도하는 공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서신제일교회는 우리 신학대학원의 신실한 조회종을 잘 길러낼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총회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경상비의 한 20%를 총회가 지원을 합니다. 학생 등록금으로 이전에 50%를 충당했습니다. 20-30%는 원장 중심으로 원장이 전국 교회와 세계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원장 때 1년에 몇 주를 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원장님도. 외국의 경우에는 제가 공부했던 교단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유산을 신학교에 기부하고 기증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도 안 되는 학생들 받아야 되겠습니까? 학교 운영을 위해서. 성도들이 불행해질 텐데요. 저는 원장 때 차마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신학대학원이 운영이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다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 서진제일교회는 노예를 통해서 상해금 안에 신학교 부담금이 있습니다만은 또 신대원주의를 이렇게 해주셔서 또 후원을 해주십니다. 전국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또 예배 마치면 찾아오셔서 후원을 약속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 교수와 직원들이 좋은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 신학대학원과 우리 교단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한 달에 커피 한 잔 줄인다. 더 이상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달에 5,000원. 물질이 가면 마음도 가고 기도가 가는 법입니다. 그렇게 자동이체해서 또 그렇게 한번 도와주시면은
신학교가 신실한 학생들, 소수라도 학생들을 받아서 그렇게 미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양성해 내겠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이 이제 12월 초에 입시입니다. 2년 동안 70명 정도가 입학했습니다. 120명을 입학 정원하고 경쟁률 2대1, 2.5대1 하던 학교가 이제는 지원 미달 상태입니다. 올해는 우리 온 교직원들이 올 초부터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올해는 더 나아질 것이다. 저희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데 조짐이 조금은 좋습니다. 예, 이번 입시 때 신실한 목사 후보생들이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가 왕성하게 전해져야만 구원 얻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교회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복음 진리를 바르게 능력 있게 순전하게 지닐 수 있는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이 주의 종을 키우는 일은 신학교만 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했지만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신학교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예배 시간에도 계속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 신학대학원이 신실한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사역자를 계속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신제일교회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신대원 주일을 지키는데 성도님들이 주일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종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또 그 일이 곧 우리 교회의 건강함과 윤택함에 연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더욱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서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